할렐루야. 귀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분만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마음 벅차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든 게 드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구원이 되시네.
찬양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 그 완전하신 은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순결한 자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만을 붙들고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살겠노라고 소망하길 소망합니다. 그 고백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영원히 함께하고 기억하며 고백하며 감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 십자가에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였으며 평안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믿음 없이 세상 염려 가운데서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지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신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것에도 눈 돌리지 않으며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계는 작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져 전도해야 하지만 모이는 것도 전도하기도 힘들어졌으며 주일학교는 여름 캠프를 준비해야 할 시기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듯이 교회도 위기 가운데 부흥하고 정화되어 왔음을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교회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행복 기도회를 통하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셔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삶의 일터마다 전도의 장이 열리게 하시며 부흥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주님,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쓰기 위해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코로나19로 변화된 세상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이 교회를 넘어 이웃에 전하여지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며 세계 열방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귀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성도를 위해 무릎 꿇어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선포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강같은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손길이 간절한 여인처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 비천한 몸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피 흘리신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로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사랑이 간절한 나의 가슴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 죄 많은 용서받지 못할 나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피 흘리신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로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영원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예배로 드립니다. 7월 19일 주일부터 모든 예배는 QR코드 인증 후에 드리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인증에 대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하시고 온라인 교인센터 앱을 다운받으셔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성도님들은 예배 안내팀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성광교회 자녀세대 영적 훈련이 월십인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각 부서별 세부 일정과 내용을 주보를 통해 참고해 주시고 우리 자녀세대들이 영적 훈련을 통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족 행복기도회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족 행복기도회는 매 주일 저녁 7시 30분에 가족이 모여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받았던 말씀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회, 가정,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 중요해진 만큼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가족 행복기도회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소그룹 여름 미션 함께여서 행복합니다로 의미 있는 여름을 만들어 가세요. 미션 기간은 7월에서 8월까지입니다. 여름 미션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소그룹 성도들과 함께 걷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션은 총 4가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임하이 청소년부에서 2021학년도 대입 수험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각 소그룹에서는 수험생을 확인하셔서 이성광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억들이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을 교회처럼 영적인 훈련의 공동체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20년 후 30년 한국교회에 그 시대를 이끌어갈 정말 세계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좋은 훈련의 장소요, 훈련의 장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의
공동체로 세우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로 갔을 때에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보여준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것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복된 주일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좀 돌아보시면서 우리 눈인사로 함께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벌써 7월이 이제 지나가서요. 벌써 셋째 주일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들어오실 때 주중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쭉 계속해서 저희들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인하시고 들어오셨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예배의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다가 저희 교회 내에서 사용하는 QR코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여러 곳에 갈 때 하는 QR코드와 달리요. 저희가 교회에서 쓰는 컴퓨터 시스템에 오직이라는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들을 쓰고 있는데 저희 교회 안에서 관리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받으시면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서 주일에 예배 드리실 때 또 주중 사역이 열려서 주중에 저희가 할 때 여러분이 QR코드로 하시면 자동으로 이제 출입하는 리스트가 작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스마트폰을 쓰시는 게 어려운 분들은 QR코드를 마치 우리 신분증처럼 이렇게 만드셔서 성경책 앞에 붙여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일시 방문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리스트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방식에 잘 적응하시도록 오늘 대부분이 잘 하셨는데 한두 주 더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7월과 8월은 저희들이 자녀들이 여름에 방학도 하고 또 여름 사역하는 시간인데요. 지금 아이들이 다 학교에 격주로 나가든지 또 매일 나가든지 나가고 있고 여름 방학이 굉장히 좁습니다. 또 저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캠프 하든지 밖에서 캠프하는 것이 금년 여름에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일 예배 시간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영적으로 훈련하는 우리 영적 훈련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또 수고하는 사역자 교사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일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런 여름 사역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치부가 온라인으로 이제 하는 것 외에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저희들이 여름 프로그램들을 갔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박수로 함께 좀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저희들이 드려지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요. 그 사역들을 저희가 함께 하지 못하고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름에 여러분의 믿음들을 잘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요. 주일 저녁은 가정행복 기도회로 또 새벽과 수요일 저녁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생명의 문을 여는 열쇠,
우리의 영성 또 우리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함께 저희 돌아보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드릴 우리 결단의 찬양은 주품에 품으소서. 저희들이 특별히 여름에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여름 사역 중에 여름 캠프할 때 결단의 시간이 늘 있는데요. 결단의 시간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안에 나 거하리 하나님 시간 저희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몰려올지라도 거센 바람이 우리를 향해 몰려올지라도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모두어서 또 정성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균형을 이루어 매일매일 자라나는 매일매일 성숙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면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능과 또 건강과 또 하나님 주신 기회로 일하며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성공교 믿음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미래 세대의 사역들을 향하여서 또 뉴스페이스의 귀한 공간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한 손길 한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이번 한 주가 하나님 내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교훈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탱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저는 지성과 감성과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성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의 생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는 생각이 달라야 되겠죠.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분명히 다른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지성이란 이 생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성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감성이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마음 가운데 품어내는 것입니다. 그 감성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에 열려지는 우리 주변 사람들, 이웃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감성이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생명의 문을 열쇠로 생명의 문을 열어가는 열쇠들을 나누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생명의 문을 여는 열쇠를 스스로도 지니고 또 자녀들에게도 주고 또 자녀들의 세대에도 전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의 문을 여는 열쇠가 사실은 믿음이고요, 우리 이 믿음을 영성이라고 그렇게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자라나는 일종의 식물이 자라나는 땅과 같은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시편 127편과 128편에서 저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이 자녀들의 영성이 자라나는 곳이고 또 지성이 자라나는 곳이고 감성이 자라나는 좋은 땅입니다. 밭과 같은 것입니다. 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 가정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의 영성을 잘 형성하고 가꾸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공동체라고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름이 시작되었고요, 예년 같으면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교들이 방학할 때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했고 또 학교에 등교하는 것이 5월에 돼서야 가능했고, 그래서 금년에는 짧은 방학 같지 않은, 사실 여름에 방학이 없는 시간들이 계속 지나갑니다. 저희들이 여름은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영적인 훈련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들로 성황교회는 지난 40여 년 아주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번 여름에 저희들이 따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갖거나 또 어떤 장소에 가서 캠프를 하지 못하지만 주일의 예배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지도하시고 또 보내시고 또 위에서 기도하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도시에 정착하거나 또 인생의 다른 과정을 맞아서 결혼을 하거나 또 유학을 갈 때 저희한테 편지를 쓰는 청년들이 매년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서로 표현은 좀 다르지만 아주 공통적인 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기억에 남는 편지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광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서 제 인생의 목표를 제가 세울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늘 강조하신 것처럼 지성과 감성과 영성의 균형을 이룬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자라나기를 목표로 세우고 기도해 왔습니다. 세계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렇게 자라난 제 인생이 이제 교회를 떠나가지만 더 귀한 곳에, 더 복된 곳에 아주 쓰임새 있게, 쓸모 있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 또 선생님들이 또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던 것,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제가 길을 떠납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하는 청년들이 이제 매년 있습니다. 그 편지를 저희들이 받고 또 그 편지를 읽고 또 그 편지를 제가 잘 모아두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사무실을 좀 정리하면서 그 편지들을 다시 한번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말하자면 분명한 목표점이 없이 낭비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낭비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문을 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저희가 지난주에도 읽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 2장을 잘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이루고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영성이란 적어도 3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삶의 중심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삶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닮은 것을 일종의 표현하는 혹은 표출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3가지 개념을 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나의 중심이라는 개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삶의 중심이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때 제가 중심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바울이 얘기한 속사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이 있습니다. 이 중심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내면 세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내면 세계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에게는 이 내면 세계가 중요하고, 이 내면 세계를 어떻게 가꾸어 가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면 세계를 가꾸는 일을 2년 전에 저는 가을에 마음의 정원이라는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 또 정원을 가꾸는 한 정원사 혹은 농부와 같다는 이야기를 그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과 7주간 함께 했습니다. 내면 세계를 설명할 때 우리가 예로 드는 간단한 이해가 배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물 위에 있는, 수면 위에 있는, 물 위에 떠 있는 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다의 항해 가운데 여러 날을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배의 모습, 지금 저희가 요트를 보고 있는데요. 겉에 아주 예쁘게 색칠한 것, 아름답게 디자인한 것, 거기에 있는 항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기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 밑에 있는 배의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 위에 보이는 배의 모습에 현혹돼서는 아니 되고, 정말 아주 긴 항해를 무사하고 안전하게 목적하는 항구까지 가기 위해서는 수면 밑에 있는 배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눈에 직접 보이는 것,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을 중시하기 때문에 항해 가운데 어떤 거센 풍랑이 일을 때, 바람이 있을 때, 또 비가 있을 때, 파도가 높일 때 배가 좌초하는 난파에서 물속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중심이라는 얘기는 물 위에 부분이 아니라 물 아래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배를 우리가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물 아래 부분, 오븐에
한 3에서 4 정도 되는 홀수선을 밑으로 있는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이 중심을 잘 잡히도록 설계되고 만들어져야, 그래야 그 배가 안전하고 오랫동안 배 안에 있는 선원이나 승객들이 항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내면 세계를 설명하는 배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생각하곤 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 또 우리가 이전에 익숙하게 해왔던 신앙의 어떤 예배나 훈련이나 또 공동체 활동들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 배가, 내 인생의 배가 지금 2020년 항해하면서 과연 아주 안전하고 또 목적지를 향해서 잘 나아가고 있는가, 이 점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실 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좀 점검하시는, 체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삶의 중심에, 이 중심이 잘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 중심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졌을 때, 자리 잡았을 때, 충만할 때, 에베소의 표현으로 하면 안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한자로 내주입니다. 안 내자에 머물 주자를 써서 내주하는 것이고, 또 빌립보서의 표현을 쓰면 더 충만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중심 가운데 꽉 차 있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의 배가 항해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빌립보서 2장은 이어지는 7절, 8절, 9절을 통해서 3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결국 어떤 삶으로, 어떤 행위로 나오는가 하면, 첫째, 비우다라는 행위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비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채우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채우면 성공했다고 인정해 줍니다. 한 사람이 이래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열매는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일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되게 그 사람의 그릇이고 사회적인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연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1000사람이나 10,000사람이, 10,000명이, 1000명이나 10,000명이 1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열매를 혼자 독식한다면 우리는 그를 크게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반대로 그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10,000사람의 열매를 독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우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가장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5,000명의 굶주려 있는 무리들을 먹이신 일이죠. 너 한 사람이 10,000명의 것을 갖지 말고 비우면 10,000명이 배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설이고 놀라운 도전입니다. 21세기에도 지금 이 선진국의 초입에 들어선 대한민국에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 그가 일하는 직장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 도시에 있을 때 그 도시 가운데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긴 사람은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원망에 차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돕는다면, 나누어 준다면 그 사회 가운데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비우다라는 이 중심 단어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높아지라고 강조합니다. 높은 사람이 돼야 돼. 그러려면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 나와야 돼. 좋은 자격증을 취득해야 돼. 유학을 다녀와야 돼. 우리 높은 자리에 있으면 성공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추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낮추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향해서 자기를 낮추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도전 앞에 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명령하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얘기하면 1000명이 꼼짝 못해. 벌벌 떨어. 우린 너무 부러워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명령하지 말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우라 낮추다 복종하다는 모두 우리의 본래의 성품이 아닙니다. 인간은 채우려고 하고, 인간은 높아지고 싶고, 인간은 명령하고 싶습니다. 비우다 낮추다 복종하다의 이 세 단어가 우리에게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영성에 얼마만큼 다가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요구하시는 그 삶에 얼마만큼 가까이 가 있는가를 묻는 혹은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런 우리 영적인 수준을 조금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주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온전하게 익어간 열매처럼 익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할 점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두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감정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감정의 지배를 쉽게 받습니다. 이탈리아가 되게 비슷하다고 그러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논리나 지성이나 타당한가 보다는 내 마음이나 내 감정이 이끄는 것을 중시합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학교든 직장이든 아니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야, 누구는 참 밥맛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밥맛이 없는데? 뭐가 불편한데? 이유 없어. 뭘 생각하거나 논리 때문에 불편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감정적으로 어떤 느낌이 우리를 좌우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어떤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럼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면 다른 사람이 이해하겠지만 그냥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을 감정이 지배하게 되면 본인은 편할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감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이 한국에 특별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성을 훈련한다는 것은 의지를 강하게 하는 것, 혹은 의지를 좀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라는 주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지를 사전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은 의지를 보이다 그러면 어떤 목표점, 바울처럼 어떤 표대를 정해놓고 그 표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이 마음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목적을 지향하는 인간의 노력이라는 거죠. 근데 의식적인 노력이라는 거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는 거죠. 세 번째 사전에 이런 뜻이 있어요. 생물이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능동적인 마음의 적용. 우리의 마음은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으로 가릅니다. 의지가 있다는 건 내가 자원해서 스스로 긍정적으로 하려는 마음입니다. 의지가 없다는 건 수동적인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지는 내 신앙의 중심을 굳건하게 세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쉽게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비 예보가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조금 왔어요. 새벽에. 제가 새벽에 주로 깨서 원고를 마지막 정리하는데 좀 걱정을 했습니다. 비 오면
뭐 모두는 아니지만 몇 분은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오늘 비 오는데 교회 가지 말아야지. 비 오는데 학교 가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직장 생활하면 비 오는데 출근하지 말아야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출근은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에서 의지가 참 중요하다는 점을 저는 한국교회에서 자라나고 또 훈련받고 또 사역하고 목회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의지라는 건 뭘 얘기하나요? 항해로 비유하면 내가 지금 배를 항해하고 있는데, 배를 몰고 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올 때입니다. 배를 뒤흔드는 바람이 불어와서 파도가 높이 치고 이 배가 목표지를 향해서, 목표하는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잘 나가지 못할 때, 말하자면 인생으로 말하면 위기가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었나요? 복음서 가운데 모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흔들리는 배 위에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신앙의 중심을 어디서 평가해 볼 수 있느냐? 흔들리는 배 위에서입니다. 흔들리는 배 위 가운데 제자들은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예수님을 향해서 항의합니다. 배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그 믿음의 수준을 스스로 점검해 보거나 평가받을 수 있나요? 이 점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위대하다고 혹은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을 만하다고 평가할 때는 배가 흔들릴 때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자녀들에게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로 든 인물들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지혜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부모로부터도 떨어져서, 친구들로부터 떨어져서 남의 나라에,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다니엘서를 바라보는 일종의 관점, 초점입니다. 생명위기 가운데 놓은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다니엘 1장은 딱 얘기하죠.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지라도 바람은 부는 것입니다. 비는 오는 것입니다. 배에 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즉 결단하는 것입니다. 의지는 결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결단 있는 사람이 의지를 가진 사람이고, 의지 있는 사람이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결단, 그 결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저희가 읽은 부분에 보면 우리가 그토록 강력한 그리스도인,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담즙질을 가지고 어떤 방해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완수한 바울과 같은 아주 유능한 리더가 흔들리는 모습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 아주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첫째, 나는 아주 약해 있었다. 심령이 쇠약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약하고 육신도 약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였다. 두려움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약하고 두려우니까 몸이 떨리더라. 아주 입술이 벌벌 떨리더라. 난 심히 떨었다. 강력한 리더였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백한 것은 자신의 감정입니다. 난 너무 그때 약해 있었다. 아주 약해 빠졌다. 약해 빠지니까 너무 무섭더라. 너무 두렵더라. 두려우니까 손도 떨리고 입술도 떨리고 발도 떨려서 제대로 말도 못하겠더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은 바울을 위축되게 했고 복음 증거에 방해를 가져왔어. 하나님은 고린도에 이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그가 약했던 것, 두려웠던 것, 떨린 것은 그가 이전의 도시 아테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감정적으로 사람을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립니다. 나는 안 돼. 난 너무 약해. 앞으로 안 될 거야. 이러다가 정말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다 끝나면 어떡하지?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떤 인도하심을 주었는지를 1절과 2절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얘기하죠.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작정하다라는 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신앙의 의지는 곧 이처럼 작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약하고 두려워 떨리는 감정을 이겨내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 결단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아덴에서는 바울이 자신 있는 것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의 랍비가 갖고 있는 전통, 토라에도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다소 출신으로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에 정통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철학자였습니다. 아테네 갔을 때 그는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 철학을 기대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철학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했고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저처럼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10사람 앞에 있든 1000사람 앞에 있든 10,000사람 앞에 있든 총적인 몇 명이든 제가 입술을 열어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아무도 듣지 않고 고개를 전부 숙이거나 팔짱을 끼거나 돌아서면 등에서 땀이 쫙 납니다. 저희 교회 교편 교사 생활 하신 분이 많은데요. 어린이집이든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강의를 시작하는데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서 돌아서면 그때는 어렵습니다. 바울이 그런 경험을 자신 있게 들어간 아테네에서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고 실패를 경험한 전도자였기 때문에 고린도에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드센 도시였습니다. 아테네는 지성적인 도시, 철학적인 도시였지만 고린도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문화적인 자부심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뉴욕이나 LA처럼 아주 세계적인,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복음만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고린도전서 후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이 목회자로서 가장 크게 일했고 가장 큰 실패도 경험했고 목회자로 가장 성숙했던 곳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경험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또 2020년 코로나와 같은 전 세계적인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점을 저는 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경험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반하는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의 제목을 일부러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서에서 설교의 제목을 따온 것이 아니고 제가 배를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뱃사람들의 오래된 일종의 옛날 시 같은 옛날 노래에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배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뱃사람은 배를 얼마 몰지 않은 사람들은 바람에 제일 관심을 기울인답니다. 경험이 없는 선원은 바람이 순풍이 부는 걸 제일 좋아하겠죠. 내가 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서 배가 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목표가 동쪽이라고 해서 바람이 동쪽으로 불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은 역풍이 불 때도 있고 측명풍, 좌우에서 불 때도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뱃사람으로 보낸 사람들,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배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나이 들어 경험 있는 뱃사람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배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배 중심에 있는 돛이라는 것입니다. 돛은 뭘 하는 것인가요?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든 그 바람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배가 나갈 동력을 얻는 아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배 동력 장치입니다. 여러분의 영상을 잠깐 저희가 편집 미디어 팀에서 했는데요. 2017년에 부산에서 열린 국제 요트 대회입니다. 돛을 이용해서 나아가는 요트 대회를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 지금 한 얘기, 배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돛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신앙의 중심이 되는 영상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집한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게 보여드리지 않고 짧게 보여드리는 것은 저기 있는 선원들이 하는 역할 때문입니다. 선원들이 하는 역할은 키를 잡은 선장을 제외하고는 돛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배는 떠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가 물 밑에 보이지 않는 중심을 잡고 돛을 이용하면 배가 목적지로 향하는, 즉 가야 할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배를 모르면서 바람 탓을 하는 것을 저는 자주 봅니다. 내가 배를 띄우기만 하면 바람이 왜 꼭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반대 방향으로 가나? 왜 좌로 나를 끌고 가나? 우로 나를 끌고 가나? 그것은 그가 배의 속성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 아닌가요? 배의 돛을 다른 이유는 바람이 동쪽에서 오든 북쪽에서 오든 서쪽에서 오든 남쪽에서 오든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그 바람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도록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같은 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자주 있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모든 인생 향해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위기는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신앙의 중심을 잘 세우고 믿음의 돛을 올리는 분들이 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도 중심을 잘 세우고 그 중심 위에 믿음의 돛을 올려야 합니다. 바람은 동쪽에서 불 수도 있고 서쪽에서 불 수도 있고 북풍이 불 수도 있고 서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바람의 속성은 전도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부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바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바람은 남으로 불다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바람을 보는 이게 전도서 기자의 일종의 지혜고 통찰입니다. 우리는 바람의 영향, 바람의 탓을 할 때가 아니고 일단 배를 바다 위에 띄웠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의 돛을 세우고 바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 그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서 목적지인 항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배에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배가 엎어지지 않는, 난파하지 않는 중심이 세워지고 그 중심에 돛을 세워서 바람을 잘 이용해서 항해야 하는 그런 유능한 선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바다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다 주시겠지만 이런저런 바람 가운데 함께하게 하겠지만 그 점을 우리로 연습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신앙의 중심을 세우고 믿음의 돛을 올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배와 같은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 신앙생활을 움직이는 첫 번째 요인이 감정이 아니라 신앙적인 의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의지가 신앙의 중심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돛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의 바람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항해 제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 가운데 내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갖춰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갖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나가며 아버지 나가는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갖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갖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갖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운데 믿음으로 나간 자리 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나간 자리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시험으로 나간 자리 되게 하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항해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제가 원하는 바람이 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 바람이 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신앙의 중심을 굳게 세우고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고 저에게 주신 목적지를 향하여서 저희 인생의 배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오늘 불어오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바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믿음의 돛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가 나아가는 이 믿음의 항해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기로 작정하면 그 감정을 이기고 신앙의 의지로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믿음의 감정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을 굳게 세운 믿음의 의지가 주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도들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